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요나서 전체인데 저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장 17절과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작년부 설교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고민이었지만 뭐를 입고 서야 되나 이것도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입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입고 나왔는데요. 이 옷이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신랑이랑 이제 옷을 사러 가서 제 눈에 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나 뭐 모든 면에서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제 신랑을 입혔죠. 근데 신랑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저희 신랑은 하여튼 뭐를 하나 사면 유니폼처럼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넘어가니까 이제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끝이 다 헐고 이제 이 목이 이제 점점 실이 끊어지고 또 여기 팔꿈치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이거 다 입었다. 이건 진짜 버리자 이제 하고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옷이고 이걸 입는 신랑을 보면 제가 이렇게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소매를 자르고 이제 제가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이제 끝에를 막 꼬매고 또 이제 여기 구멍 난 거는 제가 또 막 이렇게 코바늘을 떠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탁 이제 붙이고 길이는 너무 기니까 좀 잘라보자. 그래서 막 잘라가지고 이제 제가 막 나름대로 리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너무 저한테 찰떡인 거예요. 넉넉하니. 네, 그리고 다른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참 사랑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옷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옷이었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고쳐서까지 입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옷을 고쳐 입었던 이유는 참 내가 이 옷을 좋아했구나. 나 이 옷, 우리 신랑 보기에는 다 떨어진 옷이어도 나한테는 이 옷이 참 되게 좋고 나한테 되게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옷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쳐 입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전체를 훑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요나서 이야기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 제가 믿어가지고요. 네, 본문을 훑지는 않고 오늘은 이 요나서를 요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게 저한테 참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요나서가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요나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그한테 할 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나에다가 저희들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불렀고 할 일을 줬다. 요 결론 전에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요나를 뽑으셨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뽑으셨지? 그리고 왜 나한테 할 일을 주시지? 근데 괄호 열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좋아하셨더라고요. 좋아하니까 뽑으셨죠. 안 좋아하는데 미워하는데 뽑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요나를 좋아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좋아하시나 보다. 나한테도 할 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두 번째,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미션을 주시거든요. 근데 딱 1장 3절 요나의 반응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게 3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아주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께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독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명령이 저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요? 혹은 하나님 저 좀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했으면 덜 미울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딱 명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하나님 싫다 이거죠. 내가 원치 않는 미션을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싫다. 나는 피하겠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지? 그런데 저희가 요나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저희 사랑나라에서 예레미야에 대해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너 나 위해서 좀 일 좀 하자. 이렇게 하고 딱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20살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어려서 안 돼요. 두 번째 저는 말을 못해서 안 돼요. 하고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본문을 보니까 저희 떠오르는 사람 또 있잖아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말 못하니까 못합니다. 이런 사람 아시잖아요. 누구죠? 네. 모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거기다 대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구나. 그러고 나서 또 떠올라요. 기드온이 있어요. 내가 너 좀 쓰자. 너 나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 아닐 겁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이러고 계속 확인을 하는 기드온.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솔로몬, 여호수아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쫄고 쫄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부담스럽습니다. 저 안 시키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성경 안에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 요나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너무 딱 찰떡같이 붙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절했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실까 봐. 난 싫어.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큰딸 너는 목회자한테 결혼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시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맨날 저를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세상에 그것만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생하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나보고 저런 인생을 살으라고? 엄마 나한테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항상 말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요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1장 17절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큰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미 한번 주셨던 미션을 또 요나한테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첫 번째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고치고 다시 두 번째 또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요나 같은 사람 안 쓸 것 같아요. 저랑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제가 뭔가 그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지,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줬는데 저를 아주 싫어해버리고 저 얼굴을 싹 안 보려고 하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일을 시키고 싶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같으면은 그 사람 안 써요.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나를 막 싫어하면서 도망가 버리면 저 같으면 딴 사람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아웃.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냐면 물고기를 마련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본인 얼굴 싫다고 도망갔는데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기적도 베풀려고 완벽하게 딱 마련해 두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요나가, 요나서 1장에는요 요나한테 배울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요나서 2장은 온통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씨름하면서 회개하는 말들이 나와요. 처음으로 요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가 요나의 회개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이 2장을 쫙 읽다가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장 4절과 2장 7절을 지금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기 2장 4절에 내가 주님께 쫓겨났어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 놓고 아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라면서 말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약속을 했어요.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장 4절과 2장 7절에 나오는 6글자, 똑같은 6글자 찾으신 분? 네, 읽어주세요. 주님 계신 성전입니다. 저 너무 이 부분이 신기했어요. 뭐냐면 이 요나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주님 계신 성전과 화해하는 거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저희 주님 계신 성전 하면 저는 교회가 떠올라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교회와 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화해할 때 교회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성원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구나. 주님 계신 성전, 그곳에서의 회복이 곧 나의 영적인 회복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려는 말씀이 뭔데요? 저한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지금부터는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주세요. 내가 너를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했단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했단다. 그런데 너는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나를 봐. 도망갈 수도 있어, 나에게서. 내가 주는 사명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 혹시 너가 나를 피하거나 나를 거절하거나 너가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또 결국 너가 나를 싫어하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 너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할 거고 너를 위해서 기적도 마련해 둘 거야. 그리고 너가 나의 교회와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내가 널 기다려 줄게. 나와 회복하자. 나의 교회와 회복하자.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다. 난 너와 일하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이따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셔서 저는 좋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저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공동체가 저는 좋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특권이고 저의 행복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 대답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도망가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싫다고 표현해도 난 널 기다려줄 거고 널 위한 기적을 준비해 놓을 거야. 난 너랑 일하는 게 너무 좋단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저희의 삶이 두근거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진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이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걸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 도구로, 그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